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부모의 눈에는 다 커도 그 성인의 자녀는 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 다 커도 항상 걱정되고 불안한 그 마음을 우리 부모의 세대는 참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자녀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에게 어떠한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놓고 나서 내 자녀에게 어떠한 바람들을 혹시 해보셨나요?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남들에게 해치지 못하고 더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겁니다. 이 많은 바람들 중에 이 부모 세대들의 통합해서 이 바람을 종합해 보면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는 그 자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그 잠자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 너 때문에 산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이 하루를 버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 이른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의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는 늘 헌신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내 자식이 위해서라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져도 경제적으로 부족해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식에게 베풀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이 자식은 좀 올바르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향대로 자라주면 좋겠지만, 이 자식이 여러분 자신 농사 지어보시면서 쉬우셨던가요 혹시? 쉽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어지면은 이 부모님의 말씀은 밥 먹듯이 거역하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말도 지질이 안 듣고 퉁명스럽고 짜증만 내고 반항도 하고 늘 항상 집 밖에 놔두는 것이 자식 모습입니다. 이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이 다른 사고체계, 이 행동체계가 마치 우리의 같은 인간이 아닌 다른 외계인 존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사춘기의 악몽과 같은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이 부모 세대의 마음도 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 10대가 없었으면, 그 사춘기가 없기를 바라며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그 꼬마에 비해서 바로 의젓한 아이가 어른이 성장으로 바라는 것도 우리는 그것도 종종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이십니까? 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에게 우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춘기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괴물과 같은 그 사춘기 시절을 멈춰버리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노사연 씨가 부른 혹시 바램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이 바램 속에 그 가사 안에서 이런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는 흘러갈수록 이 주님의 바람처럼 인생이 나이만 그냥 들어가며 고집불통으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말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봄이 싹 틔우고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이 성도도 멋지게 그 인생을 익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왕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마치 썩어버린 열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왕은 이 남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 왕위 올라간 통치했던 이 기간만 해도 무려 왕의 기간이 41년이라는 시간에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데 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가 41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의미가 동일한 거겠죠. 왕이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 자신이 빨리 죽어야 다른 왕이 올라오지만 그 왕이 죽지 아니한 그 왕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41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그런 왕위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아사가 왕위에 있는지 얼마 만에 여러분? 제 36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제 기간이 제가 아까 몇 년이라 했죠? 41년이죠. 이제 그러면 이 36년 동안 그의 무엇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노년의 시기를 이 성경은 그에게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년에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역대하 16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이 지적을 받는 이 아사의 모습입니다. 그 지적을 당하니까 아사 왕이 여러분 어떻죠? 왕이 지적받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것이 어떤 일이냐면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들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종의 옥에 그냥 가둘 뿐만 아니라 그 화가 막 치밀어 분노가 이제 사그라들지 않으니 그 백성 중에 몇 명을 뽑아 그 사람들을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아사 왕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기록 속에서 그런 인물로 남아 있어서 나쁜 사람이 원래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너가 닮지 마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나눌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나쁜 왕이니까. 아사의 시작은 그렇게 평가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역대하 16장에서 이 아사의 일대기는 14장부터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작 2장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사 왕이 어떻게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4장부터 이제 막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 14장에 그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사람도 아니고 누가 지금 평가한 거죠?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평가 내린 것이 그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선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선과 정의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잣대로서 평가받는 거죠. 아사 왕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는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바로 이 아사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장수론 이 아사 왕이 옳은 게 이 고작 해봤자 이 세월이 이 2장에 걸쳐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이 성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그려나가는 이 인물의 30년 후에는 실패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 왕의 열정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하고 정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삽은 허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유다의 사람에게 명하여 그 모든 자신의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아삽 왕이 등극하여 행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구스의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 군대만 이 100만의 군대가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전쟁이 치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유다가 이제 아무리 이 전쟁을 대비하여서 자신의 민족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아사 왕이 그렇게 모았지만 고작 해봤자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0만과 50만은 큰 차이죠. 전쟁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냥 말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12절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이게 하나의 구절에 전체 다 들어있는 아삽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참 좋습니다. 아삽의 기도는, 아삽 왕의 그 기드렸던 그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는 이런 고백하죠. 우리 대표기도 하면은 막 여기서 막 거창하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과 아닌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 대표할 때 이런 거창한 기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속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기도는 하지만 삶이 없습니다. 거창하게는 기도는 하지만은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고작 자신의 그런 거창한 기도만 드리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런 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구스 앞에 사람들이 지금 누가 섰죠, 여러분? 아사와 유다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가 그 전쟁 앞에 서 있는 선두자라는 겁니다. 배나 불리한 이 100만과 50만에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그는 멋지게 열정적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지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이 아사왕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것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상을 없애든 또 종교 개혁을 하든 가르치는 일이든 기도든 모든 것에 자신의 삶에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겼던 인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한 30년 지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 시작. 아사바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이 바사가 남유다를 아사를 치러 온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사이의 국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이 라마 지역의 경계선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전진 배치를 자기 구산들을
구비하여서 이 남쪽에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통제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대치된 상황에서 일촉즉발에 이 아사 왕은 이제 걱정이 가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인구가 더 많고 그들의 군사가 더 많기 때문에 남유다의 아사 왕은 어떻게 이길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자신의 머리를 스쳤던 이 번쩍이었던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 아사 왕이 그 전쟁에서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왕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왕 벳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의 그 열정적이었던 한 인물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선택했습니까? 왕의 곡간을 열어 이 다메섹 사람 왕 벤하닷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죠. 자신의 곡간의 진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군사를 용병을 구해 오는 것, 전쟁을 치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궁뿐만 아니라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을 열었죠? 하나님의 그 성전 곡간까지 열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이 곡간을 열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제물을 무엇을 건드린 걸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있는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헌금을 그가 훔친 것입니다. 어떻게 아람의 환심을 사서 그 힘을 합쳐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계획 하나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30년 전에 구스의 100만 군대를 이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라고 그 고백했던 그가 지금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어리석은 선택만을 하고 있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육신이 허해지면 이 몸도 쇠해지고 건강이 참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기억력도 참 가물가물하죠. 손에 들고 있는 열쇠 어디 갔냐 막 찾기도 하고, 핸드폰 어디 갔냐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전화기 막 찾아대는 것도 이런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도 이 아삽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에 열정이 잃어버렸습니다. 30년이란 그 시간 속에 그의 마음은, 그 불탔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식어버린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갈렙을 기억하시나요? 이 하나님 앞에 참 순종으로 이 1세대가 모두 죽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와 함께 들어갔던 인물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많은 시절 속의 광야 속에서 많은 아픔을 보아야 했고, 또 2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참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것이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던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에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갈렙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도는 그 모습 속에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였고, 요단강이 멈추고 또 그 하늘에 해가 멈추는 것까지 이 갈렙은 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이 자리 진영을 많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영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이 갈렙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갈렙은 자신이 오히려 더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갈렙의 지금 나이가 생각해보면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 나이 되면 여러분 몸의 상태가 어떻죠? 좀 힘든 일 하면 지치는 나이입니다. 힘들 나이고 고단한 그 나이가 85세쯤의 나이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 나아가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모두를 차지하러 나아가야 되지만, 지금 그들의 상황에 처지해 있는 이제 쟁취해야 하는 그 땅은 그냥 쉬운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인들이 있는 땅, 그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땅이기에 이 청년들은 어느 누구도 그곳에 찾아가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85세에 불과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이 85세의 노년에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지금 자신을 그 전쟁 속에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갈렙이 자신의 수고했던 여호수아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옆에서 어떻게 해주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일들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항상 같이 협력해서 도와줬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굳이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이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그 수고를 알기에 그 가나안 땅에 차지했던 그 땅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갈렙에게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무엇을 어떠한 마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정 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 주신 그 땅이라면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갈렙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렙은 죽음 무릅쓰고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85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복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주신 그 땅에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그곳을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곳을 내가 전진해 나아가리다 라고 하실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여호수아가 주는 그 땅, 편안한 땅에 노후를 즐기며 그냥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 중심 앞에 열정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도 육신의 몸은 허약해질지 몰라도 그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은 그 어떤 청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업적이 남길 수 있는 그 일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노년에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 마음의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사왕이 저물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한다면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라를 다스릴 때도 나라를 다스릴 때나 또 종교 개혁을 할 때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년이 그는 본이어 달라진 모습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미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39년 재위가 된 지 이제 41년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말년이죠. 곧 이제 폐위의 왕의 자리가 이제 물러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이 병들에 걸렸는지 그 아사 왕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이제 기록은 전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병의 심각성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 병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 이 아사 왕은 고통 속에 지금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 아삽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캐치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지 않은 아삽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지면 어른들이 매번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삭신이 쑤신다. 비가 오면 항상 무릎통이 아프면 비가 온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육신이 닳아져서 몸이 약해지는 우리 경우에도 우리는 병이 갖게 되어집니다. 이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이제 자신의 이 신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나요? 한 해가 다르다 이렇게 하시죠.
저도 막 20대 저도 젊지만데 20대 때는 막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막 이틀을 막 밤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밤새고도 막 열심히 운동장에 나가서 애들이랑 막 축구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저도 들긴 들었나 봐요. 하루만 이제 못 자도 막 그 다음 날 하루가 너무 불편하고 멍하게 그 하루를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지고 육신이 쇠하며 어떤 질병으로도 그 생을 우리는 마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병을 받는 것 중에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는 그 건강을 잃을 때도 있죠. 게으름에 이제 막 식습관을 좋은 거 막 야채도 잘 먹고 고기 골고루 잘 먹어야 하지만 이제 그 식습관이 망가진 채로 자신의 몸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에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 주시는 병도 있고 또 그 죄악에서 들어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이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은 그 질병을 그에게 선물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삽의 왕에게 질병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라고 혹시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그냥 관리를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노후의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그냥 질병을 갖는 걸까요? 아니면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무언가를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요? 저는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삽도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자였고 그 사랑하는 자가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아삽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램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자라기 원했지만 그 망가짐 속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질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 왕의 답답한 심정으로 어떻게 기록한지 또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겁니다. 백성이 불러 학대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자신 앞에 왕의 권리를 행하고 있는 이 아삽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삽에게 신호를 보내어 하나님에서 뭔가를 사인을 주셔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9년에 이 발이 병에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가였더라. 아멘.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의원만 의지했다, 세상에만 의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절이 그 결과가 너무 싱겁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삽 왕의 위에는 40년 후에 죽어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있음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알타가 죽은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병을 얻으면 이 아삽의 말을 통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면 그러면 병원에 가면 안 되나? 병원에 가면 하나님이 벌하시나? 그건 아니죠. 당연히 병원에는 가야 되죠.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너의 그 마음이 무엇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다시금 깨닫고 너희가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41년 죄의 가운데 39년의 병을 앓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삽의 왕이라는 그 자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게 되어질까요? 그는 참 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로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 그냥 다른 세상을 사랑하다 세상을 따라 죽었던 아삽 왕으로 기억하게 되어질까요? 마지막 그 모든 사람은 그 아삽의 왕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그 왕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기억 남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2021년 이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제가 한번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83세까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이제 남자보다 3세 60, 86세까지 뭐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의학적으로 더 발전하면서 사람은 분명하게 그 생명의 연장은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90세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시면 한 얼마 정도 남으셨을까요? 한 2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삶이 남으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삶 속에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월이 가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내가 자녀에게 받는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주는 그 편안함에 안락한 세상의 것들에 그것을 편함을 누리고 살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골에 사역을 하면서 시골에는 딱 요맘때쯤 되면 장례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뭐 장례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이제 돌아가실 때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날이 막 엄청 추웠다가 풀리는 시즌 그리고 이제 따뜻했다가 이제 추위로 넘어갈 때쯤에 이제 어르신들이 참 많이 돌아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한 권사님이 이제 새벽에 이제 코이 조금 이제 가빠라지고 이제 곧 생을 마감하시겠다라는 이제 연락이 이제 목사님께 받아 이제 저랑 목사님과 함께 이제 기도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생애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그 연락 속에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 그 권사님을 위해서 머리를 안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고백 속에 이제 천국 갈 것을 고백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의 기도 제목 속에 그 권사님이 어떠한 말도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세월 속에 하나님이 잘 믿었던 그런 권사님인데 왜 마지막 속에는 저런 그 아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차를 다 이제 기도도 안수도 다 끝내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때 권사님이 딱 그 상황 속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죽음 앞에서 보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이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내가 의지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오늘 익어가는 이 곡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만들어내는 기어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엇하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내가 나이가 들어도 꼰대가 아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램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멋있게 이 곡식이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과 신앙이 익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